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자, 오늘 본문 1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땅에서 일어난 짐승과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이 사탄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괴롭힘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제단에 뿌려진 제물의 피에 비유할 정도로 아주 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계시록 13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반전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우린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시온산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서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온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자, 여기도 보니까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나오죠. 자, 성경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나 예루살렘이나 같은데 지금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여기도 보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을 갖다가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대꾸법.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해 가지고 강조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세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양떼를 먹이시며, 예? 양떼를 먹이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시편 23편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행해지는 누구의 통치라 그랬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서 그러면 시온산의 의미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시는 곳. 근데 어린 양도 알겠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통치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주로 앉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섰어요. 자, 왜 서 있다 그럴까요? 이 서 있다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니까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가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려고, 괴롭히려고 어디에 서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 있다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막 싸우기 직전의 상태예요. 전쟁하기 직전의 상태예요. 자, 여기서 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누가? 어린 양이 어디에? 시온산에 서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용, 짐승, 사탄 마귀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죠. 본문 1절을 보니까 누구와 함께 서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래서 이단들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학교도 가지 않고 그저 교주에게 막 많은 돈을 갖다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4만 4천 명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죠? 14만 4천이에요. 성경 보세요. 14만 4천 명이 붙은 게 없어요. 14만 4천이에요. 왜? 이건 상징적이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곱한 수, 많다는 뜻이에요. 강조하는 거죠. 그거 곱하니까 144가 돼요. 여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많다는 뜻을 가진 숫자 1000을 갖다가 곱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마를 보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줄친 것만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의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실제로 이름이 써 있어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마는 우리 얼굴에서 뭘 뜻합니까? 간판이에요. 간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짐승의 표인 666을 진짜 이마에다가 받는다, 이렇게 666을 받는다고 해석을 하면 반드시 뭐가 또 따라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야.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받는 것은 상징적인 거야. 그러면 짐승의 표도 상징적인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이런 게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의 짐승의 표는 뭐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 신앙생활을 부정하는 거, 예배를 부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짐승의 표죠. 예.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말아 그랬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인터넷으로 그 랍비나 유태인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옷에다가 이마에다가 뭘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쪽두리처럼. 또 유태인들이요, 이 손목에다가 뭘 이렇게 감고 다녀요. 게다가 집에 그 문설주 이 안쪽에다가 뭘 이렇게 상자 같은 걸 하나 매달아 놓고요,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갈 때 거기다 입 맞추고 집에 밖에서 들어올 때 거기다 입 맞춰요. 자, 이 상자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 테휘린이라 그래요. 테휘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마에다가 그 말씀 넣은 상자를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 매달고 다니고 집에다가 매달아 놔요. 그럼 그 안에는 주로 뭐가 있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뭘 써놓냐? 신명기 6장을 써놔요. 신명기 6장. 그래서 항상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본문 2절로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중요한 새 노래가 나와요. 시편 40편을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로 철저하게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이 무너진 다음에 누구를 필요로 하냐? 중보자인 메시아를 필요로 해요. 그럼 어떤 고백을 하냐? 나는 내 자신으로서는 완전해질 수 없고 나는 반드시 나에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에서. 자, 그러면서 시편 40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뭐예요? 그게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락으로 떨어진 자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요, 간음죄의 현장이에요, 살인죄의 현장이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의 현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에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악으로 더럽혀진 자리에 엎어져 있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야 나의 발을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두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40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 다윗은 대단한 연주자예요. 또 대단한 시인이에요. 대단한 음악가예요. 자, 그 다윗이 지금 자기 영혼이 거듭난 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로.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요? 다윗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죠. 찬양이 뭡니까? 성도가 최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대충 보여요.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셋 중에 하나만 쳐들어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셋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 제일 앞에 전쟁을 하는데 제일 앞에 뭘 세웠어요? 성가대를 세웠어요. 무슨 고백입니까? 이 싸움의 승리나 패배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우리 군인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렸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또 혼자 기도할 때, 어디 갈 때 콧노래로 흥얼흥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또 찬양하다가 그 가사에 은혜를 받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미리 앞당겨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지금 내 눈앞에는 깜깜하지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 능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되거나 우울하거나 낙심이 되거나 힘들거나 답답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미리 끌어다가 찬양하는 거예요. 내 머리 드시는 하나님, 나 주님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듭니다. 내 뿔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왕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사울은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무기, 세상의 군인, 세상의 규모로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앞에 있는 블레셋보다 더 많은 군인, 더 좋은 무기,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이요, 나중에
다윗도 자기와 같을 줄 알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다윗에게 뭘 줬어요?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는 다윗에게는 사울이 준 갑옷과 사울이 준 칼이 어때요? 오히려 불편해요. 방해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을 벗고 사울이 준 칼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물맷돌 5개를 들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45절에서 이르죠.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고 외치고 나아갑니다. 즉 다윗은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군인과 세상의 규모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생각하면 낙심이 충만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주눅이 들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절망하면 마귀가 잔치하잖아요. 우리는 마귀가 좋은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우시는 전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다 그랬어요. 왜 서 있다 그랬죠? 싸우려고. 무엇과 싸우려고요? 나 대신 내 걱정과 싸우려고, 나 대신 질병과 싸우려고, 나 대신 우울한 마음과 싸우려고, 나 대신 낙심과 싸우려고, 나 대신 답답함과 싸우려고 우리 예수님이 쓰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 이걸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승리의 찬양, 새 노래를 끌어다가 미리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요, 새로 나온 노래란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앞에 붙은 새는요, 카이노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뭐냐? 질적으로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또 다르잖아요. 나는 더욱더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변화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요, 음치라도 부를 수 있어요. 예?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하더라도 부를 수 있어요. 오히려 음정박자 잘 맞추면서 불러도 거기에 전혀 마음이 실리지 않은 노래보다는 차라리 내가 음정을 못 맞춰도 이쁜 소리가 아니라도 내가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가사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예요.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도 느끼고 감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14만 4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말하는 순결한 자를 헬라어로 팔데노스라 그래요. 무슨 뜻이냐? 수처녀, 수총각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냐? 그래서 실제로 이단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두 종류의 여자가 등장을 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구를 잉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잖아요. 예. 또 다른 한 종류의 여자는 뭐냐?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총각, 수처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세상을 뜻해요.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큰 집에서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 세상에서 즐겁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세상이요. 내가 이런 세상과 짝하여 사느라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게 뭐냐? 바로 순결한 성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순결한 성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런 성도는 즉 영적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이 어린 양이 이끄는 곳, 예수님이 이끄는 곳이니까 그 길은 아마 만사형통한 길일 거야, 고생 전혀 안 하는 길일 거야, 편한 길일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아니요. 어린 양이 이끄시는 길은요,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계획과 달라요. 내 꿈과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내 야망과 달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갖다가 미워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예? 세상의 것인 은 30냥을 위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된다니까 막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은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막 꾸짖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자, 그 다음 본문 5절 볼까요?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한 이런 성도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죄로 인한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죄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전가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뭐가? 흠 없으심이 나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전가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 어때요? 흠도 많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미워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해요? 이창원이 죄짓기 전에 그냥 하나님 나라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할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데려가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짓도 없고 흠도 없는 14만 4천, 즉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구원의 모습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 때문에 그 귀한 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해요. 난 잘 넘어져요. 깨지기도 잘하고 시험에 들기도 잘하고 흠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면목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뭡니까? 나는 끝까지 그래도 예수님 따라간다. 나는 염치 없어도 예수님 따라간다.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본문 4절에서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가 죄를 조금이라도 덜 졌을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 죄짓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14만 4천으로서 어때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입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자격인 14만 4천의 자격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든 같이 있을 때든 늘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승리의 노래를 끌어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그 승리의 노래를 끌어다 불렀기 때문에 그 부른 찬양대로 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아무쪼록 온전한 14만 4천이 되어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살피며 내가 14만 4천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내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